오늘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 나누겠습니다. 어떤 현장이든 그 중심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한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확신이 우리 사이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은 오늘 본문 17장에도 계속해 이어집니다.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유럽으로 노선을 바꾼 바울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이 오기 직전 16장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됐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점치던 그 여종을 고쳐준 그 일로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는 일도 겪었지요. 그리고 오늘 17장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바울은 주요 상업 중심지, 주요 도시 등 이러한 로마 식민지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고, 그 이유는 그곳에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방문해서 유대인과 접촉했고, 오늘 본문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절과 9절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고 풀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또한 귀부인들이 변화를 받았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디서나 반대편이 있는 것처럼 이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일어났고, 그 유대인들의 시기심은 사나운 불량배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추적하고 쫓아가는 일까지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갔지요. 복음 때문에 머물고, 복음 때문에 이동하고,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위협당하는 파란만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지요? 여러분 사이에서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또한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한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입은 자인데 왜 이렇게 다른 온도차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사이에서 다시금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야반도주한 바울은 베레아라는 도시로 이동합니다. 그곳은 데살로니가보다 조금 더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복음을 여전히 전했고, 또 바울이 전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시켰다라는 소식이 데살로니가의 그 사람들, 그 거역한 무리인 강경파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바울을 잡으려 움직였습니다. 아마 바울이 소란을 일으키겠구나 또 판단했고 즉각 쫓아왔습니다. 틈이 없었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장 14절에 급박한 그 당시의 이야기대로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이처럼 배에 태워진 채 어디론가 도망했습니다. 함께 했던 실라와 디모데하고는 떨어지고 혼자 이동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적힌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성경은 아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덴, 아테네, 이곳까지 바울이 오게 된 배경이 참 신비합니다. 일부러 바울은 목적지 내비게이션을 아덴이라고 찍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길 따라, 주어진 상황 따라 복음대로 사명대로 흘러 왔습니다. 되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쫓겨온 그곳이 아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대로, 또한 원하는 방향이 아닌 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원하고 소망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 계획표대로 된다면 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자인한 대로 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표와 실제가 달라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괴리감이 생기고 그 차이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 소화를 해내기까지 엄청 힘이 들고 거북합니다. 어떤 분은 소화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책기가 있는 채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예배하던 우리의 모습은 실제와 또한 목표가 달라진 그 순간 오간데 사라지고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든 소화해 내었습니다. 바울은 사명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오직 복음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전했고 오직 예수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다른 일정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고 열어지고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지금 움직여지고 틀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내 계획과 다른 그 목적지에 다다른 적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오직 사명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정 따라 무너지고 상황 따라 돌변하고 내 마음대로 변경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하든 하나님의 큰 역사의 대로 위에 놓여 있음을 믿고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여든 베레아여든 아덴이여든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혹 옮겨지고 변경된 여정들마다 하나님이 꼭 만나야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라면 꼭 전해야 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목적지 아닌 목적지 아덴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말이지요. 아테네라는 도시는 주전 5세기 이래의 가장 중요한 도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헬라의 수도였고 당시 아덴은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아테네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긍심과 최고의 명예를 갖는 그런 사람들, 시민자들이었습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였고 철학, 문학, 예술, 헬라 문화의 중심 중에 중심이었습니다. 아덴은 철학에 있어서도 최고의 명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곳에 모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이곳 출신입니다. 들어본 적 있지요? 수업 시간에 이분들 이름만 나오면 졸렸던 경험들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분들이 바로 이 도시 출신이라는 거예요. 뿐 아니라 그 장엄한 건물들, 흰색의 건물들은 지금까지 관광 명소의 맥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또 많은 신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도 유명하고 참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들도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압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지금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우리 모든 문화를 주도하고 할 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비너스, 주피터, 헤라클라스, 아틀라스 등등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무튼 이렇게 그리스 문화는 모든 문화를 자리 잡고 주도하는 그 모든 구석구석마다 스며들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그것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쉴 틈 없이 소개한 바로 이 도시에
오늘 바울이 도착한 겁니다.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도착한 겁니다. 화려하고 장엄했지만 복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빛은 화려했고 사람들은 지혜가 높았고 지식도 많았지만 복음은 없었습니다. 가장 웅장했고 가장 높았지만 복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바울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실 쫓겨온 숨은 초라한 도망자의 모습으로 그곳에 도망가고 갔지만 복음만큼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높았지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변하지 않고 큰 힘으로 보는 것, 많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정직하게 많은 젊은 목회자들의 생각이고 또 더 정직하게 많은 교회들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도시들을 바꾸는 것, 많은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라는 것 바울은 알았고 또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 한가운데 바울이 보내졌고 복음이 도착했습니다. 역시 바울은요 조금 남달랐습니다. 아덴을 보고 위축되기는커녕 도망자 수준이면서도 사실은 도망자이다가 또 동행한 일행과 떨어져서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면서 그 큰 도시, 웅장한 높은 수준의 사람,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 사이에 위축되지 않고 되려 웅장함보다 그 안에 있는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분해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특별한데 그것을 보고도 마음이 분하고 화가 나는 그러한 정말 열정의 사나이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저는 강원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 친구들과 서울에 놀러 오면 꼭 옷을 사러 명동에 갔었습니다. 그때 친구들마다 약속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두리번거리면 우리 서로 이렇게 쳐주기로. 왜냐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구경하자고, 자연스럽게 가자면서 너무 두리번거리면 이렇게 쳐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지하철 입구에 나오자마자 각자마다 두리번거리느라 우리가 쳐주는 걸 깜빡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맞아 우리 쳐주기로 했잖아 해서 쳐주면서 서로 두리번거리고, 딱 누가 봐도 시골에서 놀러온 티 팍팍 내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이란 도시도 이렇게 무언가 주눅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달랐어요. 그 큰 건물, 큰 도시에 주눅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속에 있는 높은 빌딩과 큰 건물 앞에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겉이 아닌 그 도시 안에 가득한 우상을 봤습니다. 마음을 분하기도 하고 화도 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보이는 것을 따라 살도록 유도하지요. 보이는 것만 집중하며 살게 하지요. 그것이 맞다라고 하지요. 그것이 옳다라고 하지요. 그것이 아니면 다 바보 취급까지 하지요. 그런데요 크고 화려하고 주목받고 최고가 되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 으뜸이 되는 것,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따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라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 루저라고 우리를 속이고 또 속이지만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그것에 충족하지 못하면 세상은요 포기하라고까지 종용하지요. 요 며칠 뉴스에도 슬픈 기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SNS로 만난 젊은이 4명이 함께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따르면 이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경계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만큼은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높은 것, 센 것, 비싼 것, 그런 것 쫓아 살아가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초라하고 작고 약해져도 성공 못해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구분하고 영원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먼저 보았던 것처럼, 높은 건물 때문에 위축된 인생이 아니라 그 사이에 영적인 것을 먼저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따르고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아덴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그 속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지요. 그리고 늘 그리했듯이 선교 여행에 그분의 규례대로 관습을 따라 회당에 따라갔고, 유대인들과 변론했고, 또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18절에 에비구레오 스토이고 철학자라 써있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변론을 가졌습니다. 참 멋지죠. 그들과 이런 지적 호기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을 말장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준비된 바울은 준비된 만큼 그들 앞에 충분히 변론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철학자들은 또 아덴 도시 전체는 사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최고 목표라 여기고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신에 대한 생각도 달랐습니다. 무신론자이거나 범신론자들이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범신론자들은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 여기는 겁니다. 해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모든 것에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의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범신론적 요소입니다. 당시 아덴도 그랬습니다. 사람보다 신이 더 많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혹 놓치는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규정하고 그런 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정말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래서 아덴을 사랑한 하나님은 그곳에 바울을 파송했던 겁니다. 그들 사이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관, 잘못된 기준을 바꾸려고 바울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바꾸려고 바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착한 곳, 그것이 신의 한 수였고 바로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날과 비슷합니다.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 권력, 섹스를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따르지 않는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그곳에 파송되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진 그들 틈 사이에, 인간의 모든 것이 쾌락이 모든 절정과 최종 목표로 되어 있는 그들 사이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 여러분 사이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는 복음이 세워져야 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고 최고 목적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롭지만 당당하게 선포했고, 마음은 분했지만 평온하고 담대하게 선포했고, 또한 분명하고 지혜롭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정중앙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들 한가운데서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시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사이, 바울처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달하는 지혜와 능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곡하고 타협하고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과 또 몸의 부활을 이루신 것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힘주어서 언제 어디서나 아레오바고 그 가운데 서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시나리오와 준비된 계산 아래 된 겁니다. 요즘 기생충이란 영화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생충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이 황금 종려상을 받아서 더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 예방차 줄거리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영화를 보는 내내 그리고 후기를 본 이후 봉준호 감독이 참 대단하구나, 아주 구석구석 영화의 줄기를 이어가는 장치들을 구석구석 두었더라고요. 그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디테일함 때문에 봉테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 가운데 선 것도 그 봉테일의 원조 하나님 핫테일이라는 작업과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그곳에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디테일한 작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명의 중심, 그 높은 사람들 사이에 세우기까지 바울을 하나하나 준비시키고 차근차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명한 교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력으로도 준비했고요. 또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파워도 나타낼 그런 것도 하나님은 다 디테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을 자격도 지위도 가질 수 있었지요. 이런 여러 퍼즐과 같은 디테일함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지금 아레오바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바울은 그냥 한 번의 단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하나 이루어진 거대한 그림의 한 줄기 끝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겠습니다. 디테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레오바고 가운데 세우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인품의 준비인지, 성실함의 준비인지, 언어의 준비인지, 또는 사고와 가치관의 준비인지, 어떤 건진 모르지만 혹 우리 삶의 어느 날이 될지 모르지만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할 그 하나님의 신의 한 수, 그 절호의 찬스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충분히 실력도 쌓고 영역도 준비해서 준비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되길 소망하고 꿈꾸기를,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찬스로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선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로 3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2절을 보니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면서 그들의 범신론적인 것을 꼭 집어 말하고 이용하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라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연결하면서 슬쩍 들어갑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알지 못하는 신, 곧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들 사이에 충격을 주며 전합니다. 24절과 25절에는 하나님이 우주와 만유를 창조하고 주권자이심을 전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지은 신전에 살지 않는 분이라고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완전히 달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에 온전하고 완벽한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인류의 한 혈통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땅에 거하고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였다라는, 즉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들을 출발해 인류를 지으시고 문명을 지으시고 혈통을 있게 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셨음을 그들 사이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뿐 아니라 27절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도록 발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각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과 가까이 있는 신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서 알지 못한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근본적인 삶의 변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준비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외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사람들은 그 결과 3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기롱도 하고, 즉 비웃고 조롱도 하고, 어떤 이는 다시 듣겠다고 하는 자도 생겼습니다. 34절에는 몇 사람은 확신까지 생겨 바울을 떠나지 않는 자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을 떠나 또 다른 도시 고린도로 향하는 것으로 오늘 17장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옹성과 같이 복음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곳 아덴, 아테네에도 복음은 전해졌고 복음의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다 하고 화려한 철학자들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서 놀라운 건물과 그 신전 때문에 압도되어 있는 그곳에서 바울마저 안 된다라고 여겼고, 바울마저 만약에 안 된다고 멈추었다라면, 여긴 글렀어 다음 도시로 혹 이동했더라면 아덴, 아레오바고 그 가운데 서서 외친 오늘 복음의 현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고,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세우신 것처럼 이 계양구 구석구석마다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른 가치관을 찾아가라 하고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에 다 꾸역꾸역 끼워 넣지만, 혹여 그리스도인조차 이 복음을 우리의 소원 성취라는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킨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가치관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기준을 옮길 수 있고 이 도시마저 바꿀 수 있다라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그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당당히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신의 한 수, 절호의 찬스가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레오바고 가운데 세워지는 현장이 나타나든, 혹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아레오바고 한가운데이든, 여러분 사이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친 복음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과 혹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사람까지 되어 우리 곁에 오신 것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과 이 모든 복음의 능력을,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단아하게 여러분의 삶의 아레오바고 그 가운데 서서 외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아테네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계양구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복음의 길 따라 삶의 여정 따라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